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14장 가능하면 전체를 설교할 내용인데 양이 많아서 가능한 대로 또 나누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린전서 14장 19절에서 20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의 첫째 주일이죠. 또 개천절입니다. 우리 한민족으로서는 나라가 즉 한민족이 시조인 당군이 결국은 하늘을 당군이 임하기 위해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신화에서 얘기합니다만 결국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늘 문이 열리는 건 2번쯤 열립니다. 언제 그 하늘 문이 열리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하면 열리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지듯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말하면 개천이 진정한 하늘이 열리는 날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동시에 또 성령 하나님의 지상 강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후 17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을까지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송축하며 그 이름을 높여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2022년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묵은 누룩과 같은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립시다. 갓난 아기들 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성삼일체 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이 역사하는 신령한 전의 한 부분으로 또 황금 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자라서 장성하기를 소망합시다. 지금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참교회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그 몸의 한 부분으로 또 사람을 취하는 영의 업으로 부르시고 속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 뜻과 작정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오늘 각자의 보고에 따라 새롭게 하달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주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고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고 그 받으신 명령대로 온전히 복종하여 한 주간의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보고가 없으면 새 명령이 없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앞두고 주님 앞에 먼저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셔야만 주께서 거기에 합당한 새 명령을 주십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분열하고 은사조차 자랑하며 분쟁하는 고린도 지역 교회의 지체들에게 은사 중에 은사이자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은사가 바로 아가페, 사랑의 은사임을 깨달아 알도록 몇 가지 비유로 변증하고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계시합니다. 믿습니까? 참고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3대 사역 가운데 첫째 사역인 죄에 대하여는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임을 택한 자들로 깨달아 알게 합니다. 이거는 택한 자들만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성령이 믿게 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고요?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이 곧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과 로마서 기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증언합니다. 이걸 현재 우리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하박국과 2장 4절과 또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로 성육신하셨다는 복음과 이게 첫 번째 복음. 그리고 택한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는 이 두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씻음받아야 됩니다. 죄를 씻음받아야 됩니다. 그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조차도 뭐 한다는 거죠? 죄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칭할 수 없다.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복음에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연히 그리스도를 뭘로 믿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되었다 칭의하고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한 보혜사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뭘 하는 자로 만드십니까?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뭐 한다는 거죠?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에이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죠? 바로 마땅히 심판받은 사탄 마귀와 그 휘하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영원인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에 대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다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참 믿음에 관해서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더욱 깊은 지식이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 가운데 예표되었던 믿음은 참 믿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참 믿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의 그림자 같은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과 모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지만, 아시겠죠? 우리가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뭐 한다는 거죠? 살리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믿음의, 참 믿음의 그림자를 가진 자들은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믿음의 주로 의해서. 그래서 믿음의 본체로 역사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다시 살아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의인은 어떻게 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 증언하는 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이 믿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의 완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예언들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까지요? 잠깐만 맛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느냐? 그것까지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 거기에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둘이 한 몸 기쁘고 즐겁고 뭐 한 몸 되라고 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미리 역사 가운데 뭐를 창조 때부터 예표로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은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믿음, 소망에 관하여는 모든 소망은 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들로부터는 절대 소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다 누구로부터요? 삼위일체 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가장 사모해야 할 아가페 사랑의 은사에 뒤이어 그 다음으로 사모해야 할 특별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가장 13장에서 가장 사모해야 될 은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가페 사랑의 은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의 은사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사모해야 할 은사가 무엇일까? 왜냐하니까 이 은사 갖고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뭐가 벌어졌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면 가장 사모할 은사, 그 다음에 사모할 은사 이렇게 쭉쭉쭉 기준을 줄까 제시할까 아닙니까? 그 기준의 두 번째 아가페 사랑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사모해야 할 은사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14장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합니다. 추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 형사가 도적이 있잖아요. 그럼 도적이 달아나는 그 길을 추적해가는 이겁니다. 이게 pursuit라 영어로 추적한다 이런 뜻입니다. 추적한다. 뭐 하라는 겁니까? 성도들은 뭘 추적하라는 겁니까? 사랑을 붙잡기 위해서 사랑을 붙잡기 위해서 마치 그 형사가 강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뒤쫓으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쫓아가는 중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뭘 하라는 거죠? 예언의 은사, 예언을 삼아라는 게 예언을. 결론적으로 고린도서 14장에서 주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의 은사 다음으로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은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임하였던 무슨 은사가 있었죠? 천하 만국의 방언으로 말하는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바로 예언의 은사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려지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방언의 은사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유명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방언의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께서는 no, 방언의 은사는 그때 꼭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지 결코 그것이 더 큰 은사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과 생각의 귀를 활짝 열어서 듣고 깨달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아가페 사랑의 은사를 추구해야 됩니다. 아시죠? 이 아가페 사랑의 은사는 완전히 잡을 때까지 어떻게 끝까지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추구하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뭐를 또 사모하라는 겁니까? 다른 은사들, 신령한 은사들도 함께 사모하되 그 중에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예언을 사모하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예언하면 미리 미래를 예언하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그걸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언의 핵심은 그런 미래를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언의 핵심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이해에 따라서 어떻게요? 그 말씀을 이해하면은 예를 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언을 누구에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예언입니다. 이상합니까? 전혀 그 예언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요? 계시된 예언을 전해주는 게 곧 뭐라는 거죠? 예언이래.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하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자세하게 가르쳐서 이해하도록 돕는 게 바로 이게 예언 사역입니다. 그래서 막 예언하면 막 예언의 은사 이렇게 하면 내가 그런 거 어떻게 받나? 성도는 누구에게나 뭘 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지체는 다 제가 저 같으면 입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손이 있습니다. 힘든 자를 잡아주고 아픈 자를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이 있을 수 있고 발의 역할이 있을 수 있고 같이 멀리까지 가주고 이런 게 다 그래서 각자에게 뭘 주셨는가? 합당한 은사를 주셨는데 사역자들에게는 특별히 무슨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예언의 말씀에 예언의 은사를 입으로서의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강림의 확실한 아가페 은사의 그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면서 보혜사 성령 강림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던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천하 만국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합니까? 그냥 온통 소동이 예루살렘 거리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들이 술 취했느냐,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러느냐 이렇게 소문이 나니 그거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서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아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포도주 취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감화 감동해서 뭐 한다는 거죠.
그분이 오셨어. 그래서 천하만국의 방언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셨다는 이 복음의 역사를 뭐하도록 너희들에게 증거하도록 우리의 입을 사용하신다.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렇게 설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5천이나 그 소리를 듣고 뭐 합니까?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개척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 강림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던 방언의 은사보다 더욱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즉 다른 지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또는 이 세상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종말을 구합니다. 반드시 종말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땅은 저주를 받았거든요.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땅은 하나님은 그 저주를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대한 심판을 행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의 경신이나 뭐 이런 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이단들입니다. 모르거나 무지해서 말하거나.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 없어지고 새 땅이 생기고 되고, 거기에 뭐가 없어집니까? 뭐가, 지금은 우리 세상에 여러분들 보시면 땅이 있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있지만 뭐가 없어집니까? 물이 없어집니다. 물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쉽고에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니까 그 사람마다 주신 그 수준에 따라서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뭐를, 예언을 가르치면 되고, 나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예언을 배우면 돼요. 그러면 각자에게 다 뭘 줘? 서로 배우고 전하는, 증거하는, 가르치는 역사가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계단이 되겠죠. 다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주 하나님의 온전한 뜻임을 깨달아 하시고 순종하고 복종하여 더욱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박종로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시잖아요. 그건 단순히 내가 알고 뭐 내 혼자만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누군가에게 내가 만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지체에게 어떻게 그것을 가르치고 전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막 가르치는 거 못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항상 마음에 문을 열어놓고 주께서 원하시면 어떻게요? 마리아가 그 도대체 남자도 모르는 처녀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할 때 도대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수용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린도서 14장에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방언의 은사보다 더욱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나 그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왜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해야 할까요? 방언의 은사보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고린도서 14장에서 주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며 그에 따른 영적 교훈을 가르칩니다. 세 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4장 전체에서 첫째 이유는 2절로 19절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2절로 19절이 말씀하는 바 교회와 그 지체들의 덕을 세우는데 방언보다 예언이 더욱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유용하다고. 유익하다. 아시겠죠? 방언은 잘못하면 뭐가 많을까요? 방언은 잘못하면 온갖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교회의 평안을 질서를 해칩니다. 둘째 이유는 20절에서 25절이 말씀하는 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언사이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언은 누구를 위한 언사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여금 뭐하게? 믿도록 하기 위한 언사가 방언의 언사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방언의 언사를 주신 것은 뭐죠? 예루살렘 거민들과 그 사람들이 소문이 났다 아닙니까? 로마 군병들이 무슨 소문을 벼뜨렸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자는 동안에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는 예수를 뭘 한다고요? 그가 살아나 시체가 없어져서 살아났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렸는데 예루살렘 거민들은 거의 대부분 뭐를 믿었다는 겁니까? 그 말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 각국에서 도착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그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을 때 그들은 뭐를 믿을까요? 당연히 그 소문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다고요?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방언의 은사. 방언의.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말씀을 가르쳐서 예언의 은사를 지금 말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뭐가 있어야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뭐가 필요합니까? 예언의 은사가 유익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아무리 예언의 은사를 전해보세요. 오히려 그런 예언의 은사가 아니고 너 앞으로 며칠 후에 교통사고 당할 거야. 이렇게 그런 말씀이 없는 은사. 그거는 뭐죠? 그런 걸 또 사람들은 예언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두려움을 갖게 해서 이 사람 자기를 신봉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언사이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언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뭐가 더 유익합니까? 예언의 은사가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유익한 거예요. 셋째 이유는 26절로 40절이 말씀하는 바 방언은 통역하지 아니하면 통제할 수단이 없어 예배 질서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정교회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다 질서가 잡혀 있잖아요. 근데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갑자기 가정교회에서 식사 교제하는 중에 갑자기 누가 무엇을 받아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일어나서 막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보다 해가 귀는 기울이는데 중간에 누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면 이게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의 은사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알아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방언을 말하는 건지 또 아니면 뭐죠? 그냥 정신적으로 귀신이 역사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지 구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이런 예배 질서를 파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예언은 다른 예언하는 자들의 예언은 내가 예언을 하잖아요. 말씀을 가리키면 장로님이 탁 보고 있다가 그거 뭐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하고 안 맞다 하면은 뭐 할까요? 스톱 해서 그거 할 수가 있잖아요. 당신의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뭐라 수정해서 고칠 수가 있는데 방언은 뭐가 안 된다는 그런 통제의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다른 예언하는 자들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배 질서를 파괴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보다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뭐 하라는 거죠?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뭐 하면서? 성도는 항상 뭘 추적해야 됩니까? 아가페 사랑의 은사를 추적하면서도 또 다른 은사를 어떻게요? 눈여겨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뭐 하라는 거죠? 간구하라, 소망하라, 사모하라. 사모한다는 것은 아시죠? 사모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어떤 명령입니다. 사모하라.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하나씩 간략히 상고하며 위로부터 또 우리들 사이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영적 지식과 지혜와 영의 양식을 풍족히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째 이유에부터 서두인 2절에서 3절. 주 하나님께서는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방언의 특징입니다. 방언은 스스로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성령께서 분명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데, 그 말하게 하는 이유, 그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 여기 제가 방언을 말하면 제 방언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 말한다는 거죠.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시려고, 일을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아무도 구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요? 성령께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뭐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성도의 그 지체의 간구를, 방언을 들으시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신다. 이게 방언의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말하고, 또한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제외하고는, 이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지체를 제외하고는 듣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나, 반면에 예언은 듣는 자 누구나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라면 듣고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게 한다는 겁니다. 덕을 세우게. 그리고 격려를 받게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방언과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누구를 대상으로? 말을 듣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방언은 하나님을 향해서 영의 비밀을 말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하나 계시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예명교의 형제자매 여러분, 방언은 말하는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지만, 아시죠?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덕을 세워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걸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말하는 자기 자신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는 영적 지식을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적 지식에 근거하여 5절에서 주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한다. 더욱더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죠? 방언도 받으라. 그러나 더욱더 더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예언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 교회가 덕을 세우도록
다른 지체가 통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가운데서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모일 때 왜 모일까요? 교제하려고 모일까요? 주로 하나님 앞에 뭐 하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예배의 어떤 과정, 그 속에, 예배의 컨텐츠 속에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아시죠? 그런 여러 가지가 찬양도 있고, 이게 1세기 교회 안에는 함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주어지면 뭐가 부딪힐까요? 질서가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질서를 위해서 어떻게요? 무엇을 우선할 건지 그 순서를, 질서를 확립하라. 이제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로 9절에 세 가지 사례를 통하여 깨달아 알도록 반문하십니다. 첫 번째 이제 이유 아시겠죠?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유익하다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세 가지 비유를, 사례를 통하여 깨달아 알도록 추가적으로 반문합니다. 첫째 사례로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반문합니다. 그들이 도저히 알아들 수 없는 얘기로 온갖 그런 비밀을 다 얘기한다 한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건 당연하죠.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갑자기 성령에 의해서 방언으로 막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기에 물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또 함께 주시면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뜻이 있다 이렇게 알게 하시겠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갑자기 예배 중에 방언의 은사가 막 물밀듯 몰려오신다면 혹시 방언 통역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우선 말씀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을 자제하라, 절제하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례에서 피리 아시잖아요. 피리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소리를 내잖아요. 우리가 줄 튕기고 또 피리 불면은 소리 내는데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피리는 피리의 고유한 음색이 있고 거문고는 거문고의 고유한 음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고유한 음색을 드러내서 구분이 되잖아요. 아, 이거는 피리 소리, 이거는 거문고 소리. 그리고 거문고에 무슨 음을 타는지 이런 것들이 구별되는데, 그래서 그 음의 분별이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알게 되겠느냐, 똑같다는 거죠. 온갖 뭔가 말을 막 하는데 그게 분별이 안 되면, 방언으로 뭐라고 막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분별이 안 되면 뭐와 같다는 거죠? 거문고 타는 소리와 피리 부는 소리가 구별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례로서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고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렇지만 유명한 전투에서 보면 전부 다 나팔로 뭐 하죠? 공격, 후퇴, 우측으로 돌아, 좌측으로 돌아, 적의 배후로, 이런 모든 오단을 몰아낸다는 나팔로.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휘부하고 전투 현장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전부 다 정신없는데 그들만이 인식할 수 있는 신호를 맞춰서 나팔수를 길게 짧게 이렇게 모르스 부호처럼 만들어서 전파할 때 그 병사들이 알아듣고 뭐 한다는 거죠. 전투를 할지 나아갈지 후퇴해야 될지 그 상관의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게
하는데, 그런데 만일 분명 나팔이 분명하게 딱 그 약속된 음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뭐 애매모호한 소리를 내면 이 군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더 혼란에 빠지겠죠. 아무 소리 없으면 그냥 자기 하는 전투에 계속 임하면 되는데 갑자기 뭔가 소리를 들리는데 이게 공격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하는 순간에 어떻게요? 적인테 당하는 거죠. 그런 세 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 다시 한번 반문하며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이는 다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즉 방언은 잘못하면 어디에다 하는 것이 됩니까? 허공에다 들고 소리 지르는 것과 같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에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요? 값지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값지고 소중한 것을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방언이 성령이 임해서 뭐 방언이 그냥 터져서 온 그냥 성도들이 전부 다 그거에 주목하게 돼요. 야, 그럼 그 방언의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설교 듣는 거는 예언 듣는 건 다 잊어버리고 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방언에만 집중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큰 능력을 베푸시는가 보다 이런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경험하여 알고 있듯이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습니다. 다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이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도저히 알아들으면 그 사람과 나 사이는 소통이 되지 않는 결국 외국인 관계잖아요. 그처럼 말하는 자도 우리 자신에게 외국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는 뭐 다른 본문 그 사본에서는 외국인이라는 대신에 뭐 이렇게 바바리안인을 해가지고 이 그런 바바리안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많은 배우지 않은 사람들 아시죠? 그런 사람들을 칭해서 하는 말이 바바리안. 그들은 양육 강식적으로 짐승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바바리안이라 합니다. 그런 관계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향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러한 은사들이 풍성하기를 구하면서도 또한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무슨 은사를 구하라고 하느냐? 그 방언을 통역할 은사로 구하라. 도전하시. 그 방역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뭐 하면서 방언하면서 그 방언을 통역해서 어떻게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은사를 베푸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은사가 많이 나타났겠습니까? 방언의 은사가 넘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언은 사실은 사도와 아니고는 아시죠? 이들은 거의 다 헬라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율법적인 관점에서 풀어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언을 말하는 자들에게는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가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 당연하죠. 만일 그리스도의 지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지체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영이 기도하는 성령의 감동이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을 마시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의 영을 감동해서 그 영이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 지체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 지체의 마음은 그 기도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은 기도하는데
그 지체의 마음은 아마 이게 지성을 말하는 그 자체는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깨달아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에 따른 자기가 기도한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뭐 하신지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또 그걸로 말미암아서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기쁨에 그리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자기가 뭔 기도를 했는지 알지 못하니까 아무런 뭐가 없다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요? 진정한 믿음의 기쁨의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 영으로 기도할 때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할 때 또한 마음으로 찬송하라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할 때 마음으로도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방언의 은사를 통역 은사를 받아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러니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내가 무슨 뜻으로 방언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동시에 또 뭐 하라는 거죠. 그 방언 기도에만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의 기준에서 뭐 하라는 것도 마음으로 자기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말로 모두 하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라.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로 영으로 찬양할 때 방언으로 찬양할 때 동시에 내 이성으로 또 찬양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으로 축복할 때 내가 영으로 방언 기도로 막 내 이 사람을 축복하고 하는데 이걸 듣고 깨달아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의 다른 지체들이나 우리들의 베스트들이 내가 막 영으로 막 다른 베스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막 복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전혀 깨달아지 못하면 그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감사에 어찌 깨달아 알고 아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리스도의 다른 지체들이나 우리의 베스트들은 덕세움을 받지 은혜를 받지 못한다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신 이게 사도에게 맡겨진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이걸 가르쳐 전하는 것이 사신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 사신이 지금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말씀이 너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바울은 아가페 사랑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권면하는 첫째 이유의 결론을 18절 19절에 제시합니다. 18절 19절 찾아서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도로서 세움을 받은 바울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까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갈라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쪽 가서 온갖 그쪽 방언들에 대해서 들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우리로 쫙 해서 그 지역에 다른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을 다 찾아보고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마케도니아까지 건너가고 결국은 고린도에 와서 다시 이 에베소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를 서는 3차 전도 여행해서 지금 에베소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 세계 거의 지중해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다른 언어를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알아듣는 게 많죠. 그래서 오랜 선교 활동을 통하여 터득한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주 하나님께 멈서 감사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자기가 더 많은 방언을 어떻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바울에게 이런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그걸 줬을까요? 언사를 주셨을까요? 그에게 복음을 믿지 않는 한 자, 전부 다 그가 만나는 모든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통해 개척된 다양한 지역교회의 지체들의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오랜 교회 개척의 이 3차에 걸친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해서 뭘 알았을까요? 뭘 문제를 삼았을까요?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교회는 개척대가 세워졌는데, 문제는 그 교회의 지체들이 성장을 안 한다. 영적인 성장이 안 된다. 무엇이 이걸 방해하고 있나? 막고 있나? 무엇이 이들을 성장하게 하는가? 이런 데에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평생을 자기가 개척교회 해가지고 젊은 시절부터 같이 복음을 해서 나중에 이제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됐는데 영적으로는 처음 그 젊은 시절의 그 모습이나 큰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기분이 참담하게 됩니다. 참담하게. 물론 사역자 자신은 영적으로 장성하게 됐는지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한 사도는 지옥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다른 연약한 지체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견인하시고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감동된 마음으로, 아시죠? 성령의 감동된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예언의 말을 하는 것이, 주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1만 마디입니다. 근데 5마디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온갖 1시간, 2시간 내내 그냥 떠들고 하는 그 모든 방언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5마디가 훨씬 뭐하다는, 유용하다, 유익하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은사를 구하기보다 뭘 구할까요? 방언의 은사, 신비한 은사를 더 구합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추구하며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며 권면하는 첫째 이유의 결론으로서 보혜사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5마디 예언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영적 지식을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고, 때를 따라 가능한 대로 아가페 사랑의 은사를 추적하시면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이유, 셋째 이유는 오후 예배 때 나누기로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언사이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언사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최종 결론적으로 39절 40절에 사도는 지옥교회의 예배의 질서를 세워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찾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39절 40절입니다.
39절, 40절. 저기 원래 미사야 저기 그게 있는데 둘째 그거는 저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말씀드려요. 차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는 더 낫지만 그렇다고 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너 교회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다면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는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배 중에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서 고치기를 원하면 그걸 금해야 될까요? 금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예배 가운데 말씀 전거하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치유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어떻게요?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함부로 금하거나 절제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금하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합동교단은 뭐죠?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누가 뭐 신유 은사를 받았다 이러면 막 함부로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아니 사역자가 은사를 받으면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근데 사역자 아닌 다른 성도가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성도들이 눈길이 누구를 향하겠어요? 은사를 받은 성도를 향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목회자는 그걸 집사님 정말 잘하십니다. 장로님 잘하십니다. 권사님 잘하십니다. 하고 허심탄회하게 그냥 자기의 영적 권위가 그거 되더라도 계속 서포트 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장성하지 않으면 결코 못합니다. 결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들이 다 뭘 얘기할까요?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또 각종 좋은 은사들 많이 받으시고 알게 하셔서 같이 제가 여러분들을 마음껏 서포트하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몽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권위가 깔리더라도 저는 뭐냐니까 아시죠? 주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 명령하셔서 저는 그냥 따르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 마음껏 여러분들을 서포트하는 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난 아이에서 아직 자라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성령의 각양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 성도로 또 영의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이라는 영적 올림픽에 경쟁력이 있는 선수 같은 모범적인 자세를 소유한 복음 전도로서 더 많은 사람을 취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사람을 취하다 보면
거기에 취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영적 교감과 깨닫게 하신 것, 견인하심을 주시고요.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들,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이어지는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올바른 영적 가치, 판단과 행위의 기준을 온전히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교회 내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순종하며 아가페 사랑을 추구하며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푸뉴마티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과정에 있다. 더 온전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 살과 피를 오늘 우리에게도 나눠주시며 성령을 마시게 하심으로 구별되는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